관자의 심술 심척이도 구규술리 기옥청익 목불견색 이불문상시구 군자의 동작실이 정내자덕 염유무이 거지여교로다. 이 제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이 어렵고 난해한 이런 문제를 특히 오늘날 같은 지성인 앞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보통 간이 적은 사람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뭔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은 저를 그래도 인도해 주시고 지대해 주셨던 많은 옆에서 나를 이렇게 꾸짖어 주시고 바로 가기를 원하셨던 나의 참 마음의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른도 돌아가시면서 고려대학에다가 자기 그 의과대학에다가 그 시신을 기증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생각은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내가 죽고 나거든 세 군데를 한번 조사해보라 이렇게 하고 가고 싶어요. 첫째는 간이 어떤가를 한번 조사해보고 이 머리가 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좀 검사를 해보면 어떠냐. 아인슈타인도 머리를 해골을 검사해 본 게 어디 구멍이 하나 큰 게 딴 사람보다 없는 게 있다 하던데 저도 모르긴 몰라도 이상한 게 몇 개 있지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자라고 하는 이 양반의 심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왔습니다만은 학자들을 이 관자라든가 옛날에 이런 도가에 나오는 이런 시어들을 제가 하는 이거하고 원문하고 이래 비기 보면은 안 맞아가지고 저 양반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건 옳게 아셨어요. 저는 이 관자라는 양반이 공자님보다도 650년 뭐 46년이나 가나 뭐 이카는데 BC 654년인가 뭐 그렇다고 이래요. 그러면 이 양반이 공자님보다는 윗대 어른이 맞거든요. 이 관자 시절에 이 양반도 역시 제 나라의 재상이었고 역시 법가 쉽게 말하면 요새 뭐 법원에 뭐 이렇게 종사하는 이런 정치가였고 법가였다는 이런 거지요. 또 그러면서 이분은 도에도 상당히 도가의 노자나 장자 사상에도 깊이 들어가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글의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관충이라 본명은요. 이 관충이란 이분이 관자가 아니냐 하는 건데 이 양반 말고도 그 윗대의 한비자 같은 양반도 그 양반이 그 복잡하고 난해한 법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양반 역시도 보면은 상당히 높은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실제 이 도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와 닿는 게 없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마시는 물까지도 이 차니 뭐니 이런 것도 차도라고 하는 도자를 쓴다고요. 그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이런 데 와서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많이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무도니 뭐니 쉽게 말하자면 운동하는데도 무슨 도자를 붙이요. 그러니까 뭐 선무도니 뭐니 도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도라고 하는 거는 인생의 가야 될 궁극의 목적, 바로 인간이 도달해야 될 그야말로 거기 반드시 가야 될 그 궁극의 목적지가 뭐냐 이랬을 때 그 자리를 우리는 통칭 도라고 이렇게까지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를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에 맞추어서 설명을 한 책도 없고 시원하게 이걸 밝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를 하나 든다면은 저는 이 신라 때 이미 오셨다가 이 나라의 불법을 흥왕시켰고 이 나라의 민생의 모든 문제를 상당히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그 원효스님 같은 양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생에서 만났어요. 또 최치원 선생 같은 그런 어른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일생에서 만났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역시 참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걸 과학적 어떤 상식으로 설명을 못하고 도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이래 보면은 그분이 전생에 누구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옛날에 미국에서 만나고 소련에서 누굴 만난 사람 여기서 만나면 아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도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그런 분들과 만나서 이 도의 세계를 내가 묻기도 하고 들어봤다 이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 직접 나는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영험도 했고 이 글자로는 이 도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무수하게 씁니다만은 실제로 도를 뭐라고 해야 될지 최근에 건세에 와서는 나츠니시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주로 깨달음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 특히 불교 집안에서 깨달음 이래지만은 그거는 오도 이래서 역시 또 도자를 써요. 무슨 오도를 했다. 에? 무슨 견성을 했다. 그런 이런 이야기로 이게 치부됐을 뿐 인생이 꼭 가야 되고 꼭 그 자리는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그 세계를 도의 세계를 분명히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사설을 해줘야 될 긴데 글자에 대한 이 자설도 해줘야 될 것이고 실제로 영험한 자가 있다면 그 세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이 일반 모르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단 이 도를 안 양반들이 어디서 끝났는가 하면은 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마치 맹인에게 태양을 얘기하는 것다 이래가지고 그건 말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이거는 언어도단이다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언어로 이것이 끊어진 자리라고만 얘기를 했다 이라.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말씀 안 하는 게 안 좋냐 하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오늘 이 관자의 심술이 이러지만은 여기 있는 글귀들은요. 옛날 중국 고사에 나오는 태초의 우왕이라든가 신농 복희 때 그런 양반들의 사상입니다. 이게 옛날 아주 오래된 고서에 보면요. 황제라든가 거기에 있었던 기백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물론 노자나 장자 이전 양반입니다. 약 2000년 전 얘기라요. 노자 장자 2000년 전. 그때 그 양반들이 나는 금세기 내가 아는 뭐 그 양반은 교수님을 하고 지금도 어디서 수양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바로 최치은 선생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분도 역시 저에게 약간 간접적으로 힌트 주신 말씀이 그래요. 옛날에 우왕이라든가 신농 복희 같은 양반들이 그 전에 나오는 그 글귀를 보면은 불교에 있는 그 도에 관한 이야기 그런 말씀들이 그게 고전에 이미 다 전해 내려온다 하면서 몇 말씀 일러준 이야기들 보면 전부 이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심처기도 구교 술지 이런 말들이 관자가 만든 사람이라고 만드는 글이 아니라고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비자가 어떠고 저떠고 이러는데 아니라요. 그 이전에 고서에는 보면은 고대 그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사한절로 내자로 일구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했어요. 이게 사한절 시라. 그래서 이거는 근세의 어느 이런 어떤 정치가나 이런 사가들이 만든 건 아니로되 단 오늘 내가 이 관자의 심술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어느 학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유 묘사를 하는 분이 있으므로 관자의 심술이라고 내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관자라는 인물은 그 양반은 제 나라의 하나의 정치가였다 이렇게 알면 되지만은 여기서 심술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심술은 여러분들이나 내가 남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상하게 참 남에게 요령을 잘 뜨고 요사를 잘 떨고 그야말로 재롱을 잘 뜨는 사람을 우리는 심술붓다 이래거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도를 얘기하자면은 마음이 뭔가를 얘기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마음의 어떤 생원설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라도 제가 밝혀볼까 합니다. 물론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나름대로 개인적 체험만 가지고 말씀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한 가지 아주 좋은 장점이라면 장점이 하나가 뭐냐, 매력이라면 그 매력이 뭐냐, 절대로 내가 스스로 뭔가 조만친 맛을 봤다 해서 그걸 가지고 성인의 말씀에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내 걸로 소화시키는 이런 나쁜 버릇이 없어요. 아가씨나무에다가 소나무 접목시키는 이런 짓을 안 해요. 선인장에다가 내가 이게 장미꽃을 접목시키는 얘기는 저는 안 해요. 오직 크게 대각을 이룬 인류 역사상 우리 역사 속에 지금 현재 우리 이 공간 속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최고의 절정에 도달했다는 대각을 이룬 스카모니 그 양반 8만 대장경 그 설에다가 다 맞춰져 말씀하기 때문에 참 어리석게도 종교적 신념, 종교적 어떤 믿음의 벽 때문에 성을 쌓고 이상하게 보는 그런 부류는 제 얘기를 지금 안 들어도 됩니다. 참으로 이 우리들이 생각한 이 종교는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어떤 정치 체제매로 말이지, 자기의 어떤 종교 체제를 갖다가 종교 제국을 갖다가 유지하고 그걸 지키는데 급급했어요. 그래서 남의 사상이나 남의 생각이나 남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을 자기가 믿는 신의 어떤 학설과 맞지 않으면 이단 사단 해가지고 이거 사탄이라고 이렇게 자꾸 욕을 하거든요. 세상에 그럴 수 없습니다. 마호메드든 그 누구든 공자든 누구든 예수님이든 그 누구든 성인들이 서로 만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그동안의 지구상에 나왔던 모든 성인들을 한 자리 모아놓고 인터뷰한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은 한결같이 저게 서로 오는 거 보고 쫓아가서 서로 껴안고 서로 좋다고 같이 이렇게 춤을 췄지. 당신 사상과 나는 뭐가 달라 해가지고 등 돌린 사람 하나도 없는 걸로 일자는 묘사를 잘 해놨어요. 우리는 남남이라도 색깔과 언어가 다른 민족끼리도 서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세계가 인류 하나 되자고 유엔 사무총장이 마침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반기문 그 어른이 그 흑색론 그리고 민족론 가지고 그 앉아 계시겠습니까? 한참 인간의 의식도 벌써 이만큼 것을 발전했다 그럴까? 이만큼 인간의 의식은 넓어졌고 하나락하는 것은 세계 일화, 세계는 하나락하는 것을 이미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상식이 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이거는 민족론, 국가론 내지는 어리석게도 시족론 나아가서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팝을 또 이걸 갖다가 색깔을 달리하는 이러한 우리 종교 제국주의론은 지금부터 이 지구상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도가 뭔가도 좀 깊이 설명하고 싶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어서 말한 심술이라 해서 이게 과연 이 마음의 저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 도대체 우리는 너무 이상한 상식 속에 살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마음을 쓰고 막 그걸로 지금 앉아있고 그걸로 지금 생각하고 그걸로 우리가 잠시도 그걸 떠나서 존재할 수도 없거늘 한 사람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자라는 양반의 이 심술론의 그 사고실 봅시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절대로 관자란 양반이 이 도의 경지 들어가서 자기가 지은 글이 아닙니다. 옛날 어른 도가에서 이렇게 이미 깨달은 분들이 전해놓은 이야기를 말씀들을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나는 정리한 걸로 이렇게 알아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여 밑에 글 문맥을 봐도 정치가인 이 관자란 양반이 그리고 공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군자론 가지고는 여기서 말씀한 이 도의 경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온 인류에게 오늘 이 관자의 심술론을 펴는 그 목적이 뭐냐 이랬을 때
바로 여러분이나 나의 내면의 세계가 바로 이러함으로 바로 일로 우리가 바로 이리로 우리가 같이 좀 더 높이 성화하자고 그래 내가 이 말씀 드려요. 지금 보십시오. 요즘은 날이면 날마다 점점 이 세상에는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심각해져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심각해서 기근급이 온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굶어 죽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대비는 뭐냐? 오늘 이런 심술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내 내면에 이러한 극락세계가 있는데 이러한 천당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걸 먼저 확인하지 않고 어느 들이나 산이나 어디 가서 설치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관자의 이 양반의 정치 철학에 보면요. 첫째는 부국 광병론을 그 양반을 설했거든요. 나라가 먼저 부해야 된다. 부해야만이 그 나라 백성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그야말로 사회가 풍요로워진다고 이랬어요. 그 당연한 말씀이죠. 첫째는 부해야만이 그 풍요로야만이 그 인간성이 아름다워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5세기 때는 그 말이 딱 맞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맞습니다. 얼마나 모두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에? 여기는 그런 양은 없습니다만은. 아니 살도 어째 그렇게 오붓하게 그렇게 알차게 그렇게 통통 도리통통 하다 못해서 막 축축 그냥 살을 갖다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이게 포이락 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런 뚱보 이 세상에 말이야. 살뚱보 세상에 오늘날 사회 현상을 보란 말이야. 내가 지금 피눈물이 나는 사실이 뭔 줄 압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다면은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성이. 바로 이 관자란 양반이나 옛날 모두 이런 사가들은 그리고 이 훌륭했던 도가들은 도가에서는 공자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첫째 요새 집에 아들 그 어른 보고 절해? 예? 절합니까 아들이?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일러 말세락하고 있는데 말 많은 세상, 말은 참 참새 이상으로 잘 쪼잘거립니다. 참 말 많은 세상을 말세락한다. 이 말 많은 세상의 말 많은 이 병을 치료하는 명약은 명상이다. 침묵하는 명상이다. 그 말 없는 말, 다시 말하면 침묵하는 그 말을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설하려고 왔기 때문에 호를 설원이라고 했다. 말하는 동산이라고 했다. 내가 이런 시를 우리 집에 가면 써놨어요. 지금 명랑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라가 부유하니까 예절다워졌다 말입니까? 첫째는 예절이요. 두 번째는 일이라 이랬습니다.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런가 몰라도 자기 친구한테 보증서 가지고 거지된 양반이 없는가 모르겠어. 형제간이나 누구나 돈 줘가지고 돈 띠먹으면 괜찮은데 내 돈을 시컨가 띠먹고 시컨 처먹고 요건 먹으자고 돌아다니고 거꾸로 칼질하는 놈을 한두 놈 봐서 이게 이로운 세상입니까? 관자의 그러한 부국론도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이건 그때는 맞았습니다. 그 당시는 죽고 배고픔이 첫째 문제거든. 1년의 농사는 곡식 심는 것이고 10년의 농사는 나무를 심는 것이고 100년 대계의 나무는 인재를 기르는 거라고 이랬어요. 그 양반도. 말은 정확해요. 그래 인간의 삶의 기둥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인간의 정치 철학에 있어서는 뭐가 기본이냐? 첫째는 예가 있어야 되고 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렴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청렴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시큰 벌어봤으면 그거 벌어보면 돈 있어 보면 돈 그거 내 거 아닌 걸 다 아잖아. 요래 딱 이래면 없는데 벌어봐. 버는 만큼 가져가요. 쓸 놈은 따로 있어. 버는 놈 따로 있고.
어느 놈이 처먹어도 내 새끼가 뭐나 네 새끼 먹으나 처먹으면 되지. 그래 그걸 그렇게 남을 세상 온 인류를 먹고 살게 해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청렴이거든. 그 다음에 치라 이랬어요. 치심. 치. 에? 첫째는 예요. 예는 이건 영어로 예스입니다. 예스. 에? 에? 영어로 뭐 예스가 이름 모르겠다. 맞아요. 하나도 안 써가지고 나 영어 잘해요 원래. 난 영어 불란서 스파너 다 해요. 단 안 할 뿐이라 이 세상이 열등감 가질까봐. 첫째는 예의하는 놈 봐서 뭐라 하면 왜요? 뭐요? 왜요라 왜요? 왜 가리면? 그 다음에 이락해서 참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오늘 관자 얘기하면서 이 관자에 있는 관자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자뿐만 아니라 공자님도 그랬어요. 과연 이가 있느냐 말이요. 여도 혹시나 우리 선생님도 그 친구한테 안 당했는가 모르겠어. 형제한테 시금 퍼주고 형 나 쌀 팔아줘서 간 놈 그거 안 당했는가 모르겠어. 무슨 놈의 이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그래, 이래도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에 부유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자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야 된다는 이 더러운 심리를 내가 깨부수려고 이 얘기를 해요. 좀 바꾸자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으로 도로 가자고. 어쩔 작정인데 작정이 그래. 오늘 텔레비 보니까 미국 사람인지 뭔 사람인지 세계 제일 부자가 이젠 영원히 그런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안 온다고 그랬어요. 끝났다 이랬어요. 이제 미국도 불언간 한 추럭 달러를 싣고 가야 쌀한데 쌀까 말까 한 시대도 와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난 어찌 그래서 내 고향에 땅 사러 갔다 왔어요. 땅도 더럽게 비쌉니다. 그거 뭐 배가 들어온다고 비싸대. 이만 놈 거네. 바보 자식들은, 이놈 자식들은 강물이 막아, 이게 뭐, 배 되는 줄 아나? 이 땅은 파이다 그러는데, 이 땅굴 파. 예. 첫째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겸이라고 했거든. 겸손을 겸양할 겸자, 겸. 이걸 염이라고도 하지요. 염. 그 다음에 뭐냐면 치라. 부끄를 줄 알아야 된다. 부끄를 줄 알아야 된다. 치. 부끄를 치. 세상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부끄러움 압니까? 나 우사 죽겠어. 이게 어디서 우리 이 보통 세상에 서민들이 좀 잘난 체하고 어쩌다가 저렇게 이쁜 옷에다가 좀 하루 점들어 열앉아서 요래 바르고 요래 하고 요즘 뭐 요래 달고 이래 뭐 이래 걸치고 오는 게 참 그건 아름다워요. 정말로 아름다워요. 자기 못나고 부끄럽고 전문가 잘 못된 것을 자기가 바로잡아 정형해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미학에 대한 그런 깊은 신뢰와 관심을 가졌다는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참 어쩌면 측은하면서도 참 가련하면서도 얼마나 진통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서울에 가서 내놓으라고 천하를 어찌 해보겠다는 양반들, 오늘 이 관자의 이 네 가지 덕목을 반드시 갖추십시오. 정말로 얼마나 예절 바르고 얼마나 의리가 있으며 얼마나 내가 그야말로 겸손하고 겸허한가. 노자님의 사덕은 첫째는 청빈이 첫째 들어가요. 청빈, 겸양, 네? 겸손, 겸허, 그렇습니다. 그건 전부 겸자로 들어가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한 50, 60대 우리 나이 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눈에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알아요. 알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 말입니다. 기본. 에? 요즘 집에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지금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어른 보고 절하고 자기 스승에게 정말로 이 공손이 절하는 놈 있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걔들이 무슨 의리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의리 있는 짓을 하다가는 지가 잘못하면은 다 뺏기고 잘못하면 맞아주고 겁이 나서도 의리를 안 지켜요. 예? 겸손하게 하자니까 남한테 그저 만날 얻어나 터지고 돌아다니고. 부끄럽다 하면 전부 그는 약자로 보고, 형편없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이게 누가 이런 줄 압니까? 누구 오늘날 이 네 가지 덕목이 없게 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정치가들은 정말로 나 오늘 죽이고 싶을 겁니다. 또 나에만 용기 있게 이 말을 못해요. 정치가들입니다. 그 자질한 민주주의니 투표권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고유한 전통과 윤리와 도덕을 짓밟고 다니는 그러한 방종방탕과 그러한 무례한 족속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다고 그거를 무슨 민주니 뭐니 사회윤리와 도덕을 짓밟고 다니는 인간이 그야말로 그게 진정한 민주화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걸 보필했고 도와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선동하고 그렇게 되기를 옆에서 부추겨 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우리 백성입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책임져야 됩니다. 정치가들은. 오늘날 우리 세대 우리 손자들 이렇게 만든 거 책임져야 돼요.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특히 교육자들. 박사님은 내가 너무 욕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이렇게 욕할 때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욕해요. 그렇지만 꿈 좀 깨야 돼요. 왜 박수도 좀 안 쳐요? 환장한단 말이에요. 환장해요. 네? 어른이고 하고 윤리고 도덕이고 그까지 뭐 사회 기강이고 뭐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대가리 이상하면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는 놈이 천하의 이 세상에서 말이죠. 추앙받고 법이 그걸 보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 네? 신성한 윤리 도덕의 기본을 뿌리를 내리지 않냐고 아름다운 사회 윤리에다가 기틀을 두지 않는 이런 이런 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건 참고상에다 놓고 정치하는 양반들 특히 우리 법을 다스리는 양반들 새롭게 이 세상을 우리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법이 추상 끝에 됩니다. 그 무슨 법이 도덕성과 윤리의 기본을 뿌리를 내린 법을 가지고 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지금 법을 기본을 두었습니까? 인간성에다 뒀습니까? 윤리 도덕에다 두었습니까? 참 피가 내 목구멍에 피가 넘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꾸 이렇게 피 돌리지 말고 버름을 낮추라 이러지만은 얘 어리석은 놈들 방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놈들은 그래라. 니 혼자 속삭거리라. 추하기. 물론 내가 지나치게 비도덕적으로 살거나 비인간적으로 살았다면 나도 이 소리를 안 해요. 염치가 있어서. 그래도 밤은 잠 안 자고 남보다 덜 먹어가면서 그래도 농촌에 어디 가서 풀 한 포기라도 뽑고 농사 지려고 혈안 인생에서 돌아다니고 편하게 살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해봤어 나는. 그래서 나는 용기 있어. 난 자신 있어. 모두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누구부터? 교육자부터. 그리고 정치가부터. 불쌍하고 우매한 우리 서민들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삐딱하면 뭐 국민이 어떻고 저떻고. 왜 국민을 자꾸 팔아먹노? 얘가 도라는 얘기 지금부터 해봅시다. 이 도를 갖다 타오 뭐 영어로 그런다 하는데 저 불교에서는 붓다이는 붓다라 이 붓다이는 부터가 있어요. 이게 부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터 돌머리 이거 돌머리입니다. 부터는 돌대가리 우리 말은 바보 붓다는 깨달음 그래요. 이게 세 개를 하나 뭉치전 말이 붓이라 붓. 여러분들 글쓰는 걸 붓이라 해요. 돌대가리 바보를 깨닫게 하는 게 붓 맞지?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아들 거기 옆에 누가 좋은 그때 조사를 하는데 본 게 학생들 붙들고 너 당신들 얘기 북가이고 그 펜가에 글 써내 모른 게 이래 보는 놈이 80%래요. 이거 미쳤나 하는 식으로. 나도 들었는데 왜 써요? 초만 되지. 오나가나 천복고로 쳐는 거 좋아한다. 오나가나 쳐는 거 좋아하는구나. 왜 글을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저 컴퓨터 차면 안 돼요. 참 컴퓨터 코플로 돌아다니는 인간들. 그러지 마세요. 쓰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종이를 좀 아끼느냐 물었더니 종이는 더던데요 또. 나도 글을 그동안에 책을 많이 안 썼습니까? 한 20권 썼는데 그것도 800페이지, 한 1000페이지 내 쓸 때가 하면 1000페이지를 쓰려고 하면은요. 나는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300장, 800장 쓰는 게 아니라 1000장 이상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오늘 왜 얘기하는 줄 압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랬을 때 이게 인도말로 부탁하면 뭐 깨달음이라고 이걸 우리는 인도에 조선에 중국에 와가지고 옛날 그 무제 한나라 명제 때 이 이자로 통일시킨 걸로 이걸 갖다가 이 붓다란 말에 이거 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붓다는 뭘 붓다라 그러냐 하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 상식적인 깨달음이 맞는데 뭘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이랬을 때 여러분 몸과 마음이 뿅하고 사라져 없는 걸 말해요. 몸과 마음을 썰어버려 가지고 싹 썰어버려서 어떤 깨달음을 붓다의 경지로 가자고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내가 몸과 마음은 부처가 아니라고 한다고 날 텔레비 방영도 못하게 하는 집단이 있어요. 내가 다시 묻노니 그대들이 정말로 부처님 경전을 봤느냐 말이에요. 원각경 보안장을 보라. 보안여 당자라 심심개연하니 보안도사가 당당해라. 눈 크게 뜬 놈 똑똑히 보라 이 소리야. 몸과 마음은 전부 환상이다. 그래 내가 이런 말을 이렇게 생을 두고 부처님 말씀을 알려주려고 애쓰는 나를 누구보다도 더 선전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런 정보를 전하게 되는데 내가 이 집에 와서 이 말 전하도록 하도록 내던 이런 집구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내 말에 유감이 있듯이 내가 그대들도 그냥 두지 않을 기다. 난 언젠가는 내 반드시 보복할 기다. 내가 좋은 말, 이쁘고 고운 말 하면 더 좋은 줄 압니다. 돈도 생기고 수입도 더 많은 거 아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집에 가만히 있지 나오도 안 해요. 확 깨야 됩니다.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이나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라면은 예? 그놈의 부처가 어째 시도 때도 없이 변하노? 본래 그대가 부처라면은 어째서 오늘날 이 모양이 됐는가 반성해봐. 만약에 부처가 옛날에 나는 본디 부처였는데 내가 지금 이런 중생이 됐다면은 그 금도 자꾸 변해서 헐도 된다는 얘기가 돼야 돼요.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러노 말이야. 예? 어떻게 이런 깨달은 양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엎드리 저엎드리 저 마음대로 막 갖다가 콩죽을 끼르고 팥죽을 끓이노. 오늘 이 얘기가 우리 불교 집안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도록 여기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 봅시다. 심처기도 이랬거든.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심식. 여기서 심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맞기는 맞는데 좀 달라요. 우리 지금부터 이 심을 잘 봅시다. 이 심은 기, 코, 안입이 설신이 이랬는데 눈, 귀, 코, 몸, 이락하는 거는 뭘 이락하느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 몸을 전체로 느끼고 있는 게 있어. 찌르면 안약하고 어쩌면 좋고 어쩌면 싫고 막 이런 게 있어. 느낌 있지 왜? 감성 있지. 감성을 통칭심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감, 안, 이, 비, 설, 신, 이 이랬는데 육감을 통칭심이라 이랬는데 이것을 눈으로 가면 안식, 이식, 비식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걸 통칭, 이 심은 식심을 말한다. 식은 분별을 말해. 분별심. 식심. 분별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은 저 식심입니다. 이 식심이 부처가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붓다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불교에서는 쓰느냐 하면은 각이라고 써요. 각. 이 각을 여기서는 도라고 돼요. 도. 이 도자의 본디 뜻은 각을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각자를 일단 내가 파자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잘 들으십시오. 요거는 자네, 요짝에는 우네, 요거는 간네인데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내로 말하면 중내. 요거는 반음 반양의 성질을 가졌어. 요거는 이식으로 말하면 요거는 이식, 자네는 이식, 운에는 무의식. 무의식. 요 복판에 요 X자 두 개는 요새 반도체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잠재의식. 잠재의식. 내가 이 세상에 많은 뜻있는 만약에 학자가 계시고 교수님들이 많이 배웠다 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학문에 어떤 경지에 도달한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하는 이 학설을 이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언어와 이 시대에 맞는 사고로 잘 바로잡아주면 내가 고맙겠다고 책에도 여러 번 썼습니다. 참으로 글자를 우리가 아느냐 이랬을 때 이렇게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알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예?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생기는 구성을 갖다가 원리를 갖다가 이렇게 글자로서 자설을 하기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정신심리학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해기라. 정신심리학의 묘사의 글자가 저 각자인데 지금부터 잘 보란 말이죠. 이 짝에 이식에서 삼양이 나와요. 삼양은 뭐냐면 첫째 태양이 일어났는데 요새 말로 합시다. 운동신경, 감각신경, 네? 지각신경. 그 다음에 삼음에서 잠재의식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자율신경. 요거 지금 정신계에서 여기 지금 현대의학에서 여기 좀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말하는 것과 현대의학에서 좀 생각하는 건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것만 내가 양해를 구합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걸 삼음이라고 해요. 자, 이러면은 육경이 되지. 합치면 육경이 되지. 육경이 상하로 붙어서 12신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의학도들이 신경을 해부학으로 사람 시체를 뜯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각 대학에서 해부학을 공부합니다만은 이 12신경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아는 학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유명한 이 생리학자라도 이걸 밝힌 데가 없고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로 부처인 경전을 모르고는 안 돼요. 전혀 불가능해요. 팔만대장경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전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한번 지금 쪽쪽해 보면 딱 이렇게 생겼어. 또 신통하게도 골 한번 째겨봐. 머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 구불구불 이렇게 돼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소리라도 크게 질러봐. 좀 힘이나 나고로. 어떻게 내가 이게 안 미치겠어? 미치겠다고.
정말 오직 지금 내 개인적으로 지금 와서 내가 만날 생각할 때 너무 외롭고 고독해 죽겠는기라. 너무 외롭고 고독해요. 나를 옆에서 보필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양반들이 누군 줄 압니까? 절에 계신 스님들이라요. 우리 성화스님을 제하고 날 다 버렸어요. 못 써요. 그러면 못 써요. 그리고 한의학하는 사람들, 자네들이 모두 이 지금까지 삼원 삼양하고 친구할 공부하지만은 육경이 어떻게 나온 거 아느냐 말이에요. 예? 태음, 태양, 소양 함께 그걸 체질론에 갖다 맞추고. 자, 이것을 싹 썰어버린다. 이 밀맥자라. 머리 싹 밀어. 선녀 밀어버려. 머리 싹 밀어버렸다. 예? 삼음 삼양이 싹 밀어버리니까 십이신경, 식심이 없어져 버렸다. 스님 머리 왜 깎았는지 알겠어?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문 공부에서 뭐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은, 이 견자는 이 볼견자가 아닙니다. 드러날 현자라. 드러날 현자라 이게. 요게 드러날 현자를 딱 붙이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뒤가 찬지 더운지 집에 뭐 어떤지 저떤지 몸이 발이 어떤지 질인지 못 입은 것 더운지 어째 땀나는 건지 뭔지 개미가 발에 기가고 여기는 머리에 뭐 이고 여기 뭘 들었다면은 전체 전 존재적으로 원형질적으로 전체로 동시적으로 다 찰나에 다 아지요. 아이고 진짜 그렇거든. 박수라도 쳐봐. 내 이거 미치겠네. 각이 뭔가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을 확 다 드러내 보이는 자가 여러분 내면에 있잖아. 그걸 도 이래요. 또 한번 박수 쳐. 참 미치겠다고. 그 빌어먹던 놈도 물 마시면서도 무슨 차도 개쌌고 무슨 이 타는 것도 도락하고 칼제비도 사람 죽이는 것도 도락하고. 잘 깊이 생각하십시오.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각이 뭔가? 나를 전 존재로 드러내 보이는 것. 나를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환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무식하고 바보스럽고 아프고 어쩌고 기쁘고 슬프고 온갖 근심보따리 되어 있는 지 몸띠, 배가 아프면 배가 찌릿하고 어쩌고 저쩌고 집에 집구석에 은식 못다 온갖 게 총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다 드러내 보는 걸 각이라 이래요. 이걸 도락해요. 이 글자를 오늘 의미를 알았다 해가지고 금방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도를 성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자라든가 이런 옛날에 이런 유명한 공자도 그렇고 이런 훌륭한 어른들이 관자의 그 말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나는 옛날에 상투적으로 많이 쓴 문자입니다만은 오늘날 검색이 병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엄마들은 나누면 대부분 천재를 만들려고 해요. 초등학교 보내면 벌써 박사학위 감도 써야 돼요. 이런 놈은 미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관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단박에 그것을 뭐 지금 알았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애들에게 곡식을 심고 뭐 심었다 해서 그 이상한 쌀바가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나와 똑같은 얘기를 관자도 했어요. 내가 아무리 와서 법문 듣고 어쩌다가 하나도 안 달라졌다 싶으지만은 들은 놈하고 안 들은 놈하고 차이는 뭐겠더냐? 컴컴한 빛 속에 어둠 속에 집안의 구석에 빛 안 들어오는 데 갔다가 화분 놓은 거 격이고 아이고 빌어먹던 거 그거 가서 되든지 말았든지 묵지 됐든 간에 그래도 한번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래도 따뜻한 태양빛을 쏘고 있는 꽃 한 폭이 꽃과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식은 점점 자라고 있다. 에? 반드시 여러분들 의식은 자꾸 깨달음으로 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도노 이래거든. 도노. 에? 불교적으로 이거 도노라 그러네. 단박에 알아야 된다. 단박에 알아야 된다. 도노. 응? 도노. 스님이 돈자 맞습니까? 예, 맞지요? 예. 도노. 알기는 단박에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점수라. 점점 닦아나가야 돼요. 점수. 점점 닦아나가는 기라. 점수. 도노 점수라는 게 삼세제불의 가르침이고 온갖 성인들을 깨달으면 이런 분들의 얘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도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요만큼이라도 알았다는 사실은 도노가 된 사실이고 단박에 알아야 된다. 아는 것만은 내일 모레는 안 된다. 그렇잖아. A, B, C, D는 뭐든 글자는 단박에 알아야 될 거 아닌가 말이야. 그렇지만은 그 글자 뜻과 같고 글자와 같아지자면은 세월이 걸리는 것은 꽃을 지금 씨앗을 뿌리타게 해서 금방 꽃은 피우지 못하나 세월이 가고 비 맞고 바람 불고 뭐 받고 이래 풍은 좋아 이 사실이 계절이 바뀌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 아니냐. 이것을 점수라고 이래요. 저 이상한 양반들 세계에서 쓰는 용어에 속지 마십시오. 삼세제불의 말씀이 그래요. 앞으로 깨달을 양반도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깨달은 양반이나 깨달은 양반도 이렇게 해가고 과거에 이미 깨달았거나 깨달음을 이미 성취하신 그런 분도 똑같은 이런 말을 단박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박에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내 강의를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단박에 토너가 됐으므로 앞으로 서서히 훌륭한 거룩한 태양과 같고 달과 같고 그야말로 완전한 인격자가 되는 그날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내가 기뻐하면서 이 독설과 천명이라는 물을 갈랍니다. 잘 가십시오.